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 있나?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나? 마음이 괜히 자꾸 쓰였거든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겨우 받은 그 아이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차가웠습니다. 왜요? 단 한마디. 무뚝뚝하게 툭 떨어지는 그 말. 그 순간 속이 싸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이게 뭐라고 목끝이 아려왔고 숨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기분 상하게 했나? 아직도 속상한 일이 있나? 머릿속이 어지럽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내 생일날이었습니다. 작은 기대를 품고 문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잘 지내지? 오늘 엄마 생일인데 내 생각이 나네. 하지만 이틀이 지나서야 돌아온 답은 요즘 좀 바빠요. 그 말 앞에 나는 할 말을 잃었고 한참을 핸드폰만 들여다보다 혼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애썼는지 그 아이는 아마 모를 겁니다. 내 모든 시간을 바쳐 잠도 꿈도 내 인생도 조금씩 덜어내며 그 아이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 아이는 내가 건네는 말조차 피곤해합니다. 처음엔 당황했고 그 다음엔 속상했고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나는 왜 이토록 작아져야 할까? 그 물음이 마음속에서 자꾸만 자랍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누구에게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내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 나만 유난스러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냥 가만히 견디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를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 남에게서 구하려 하지 말라. 당신 안에 이미 길이 있다. 그 말씀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가만히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그 무너진 마음에 다시 따뜻한 등불을 켜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 누구도 몰라주는 마음, 부모의 외로움. 그날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기분이 상할까봐, 행여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말끝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일은 힘들진 않니?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무심한 한숨과 툭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그걸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라 말해야 좋을지 몰라. 그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건 단순한 속상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내가 그 아이에게 건넸던 모든 사랑이 무의미한 것이었던 것처럼 그동안 쏟아부었던 내 마음이 너무 가볍게 버려진 듯한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아이가 울면 내가 더 먼저 울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아프면 내가 밤을 새워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그 아이가 내게 벽처럼 말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친구에게도 형제에게도 괜히 말 꺼냈다. 내가 흘린 눈물만 더 비참해질까봐 그냥 삼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럴 나이가 되면 다 그래. 요즘 애들은 다 그래. 하지만 그 말들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내 마음 한쪽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이미 아셨던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비로소 사라진다. 나는 지금까지 그 상처를 덮으려 애써왔습니다. 괜찮은 척, 아닌 척. 다들 그러는 거라며 스스로를 달래며.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그대로 꺼내놓으려 합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지금 그 마음을 혼자 견디고 계실 테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슬픔을 대신 짊어질 수 없지만 그 슬픔을 지고 걸어가는 당신은 이미 수행자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깊은 사랑을 지녔지만 그만큼 상처에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도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몰라주지 않아도 당신은 자식을 사랑했던 만큼 이제는 당신 자신도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아픔을 수행의 씨앗으로 삼을 시간입니다. 자식의 말에 무너지는 나를 바라보다 가끔은 아무렇지 않은 듯 던진 자식의 말 한마디가 가슴을 콕 찌르고 들어옵니다. 그 얘기 이제 그만해요. 그냥 알아서 한다니까요. 엄마는 뭘 그렇게 간섭하세요. 그 말이 꼭 화살처럼 박힙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깊이 아플까요? 말의 내용보다 말을 내뱉는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말 속에 냉담함과 거리감이 스며 있고 나는 그 틈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만 같아서 그 아이가 바라보는 눈빛에서 예전의 따뜻함 대신 무관심이 비치고 그 아이의 말투에서 존중보다는 귀찮음이 먼저 느껴질 때 나는 부모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무너집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너무 유난스러운 걸까, 속 좁은 걸까, 스스로를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말로 상처 입고 그 상처를 자기 마음으로 더 깊게 찌른다. 우리는 그 말보다 그 말에 반응하는 나 자신의 마음에 의해 더 깊은 상처를 받는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릴까? 왜 나는 그 아이의 인정 없이는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걸까? 그 질문은 결국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혹시 그 중심이 오롯이 자식에게만 놓여 있었다면 자식의 말과 행동 하나에 내 감정 전체가 휘청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주인이다. 다른 이가 너를 대신해 줄 수 없다. 너 자신이 너를 세워야 한다. 이제 그 무너지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그 아이가 내게 어떤 말을 하든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그 아이의 어머니였고 아버지였고 사랑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한 사람으로서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자식이 나를 무시할지라도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순간 그 상처는 더 이상 나를 부수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말은 바람과 같아 스쳐 지나간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말은 그저 지나갈 뿐이다. 지금 그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있는 당신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에 당신의 존엄을 맡기지 마세요. 그 말에 당신의 존재를 걸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의 무게를 아셨다. 말이란 참 이상합니다. 소리로 흘러나와 한순간이면 사라지는데도 그 말이 가슴에 닿으면 그 자리에서 잊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자식의 말은 더 깊이 스며듭니다. 사랑했던 만큼, 기대했던 만큼 그 말이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그런 말,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 말이 정말로 나를 향한 미움일까요? 아니면 자신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그 아이 마음의 혼란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림자가 흔들릴 때는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까닭이다. 자식의 말에 상처받은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사랑했기 때문에 아팠던 것입니다. 그 상처 앞에서 우리는 종종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자를 탓하지 마라. 무지를 미움으로 바라보지 말고 자비로 감싸라.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마음을 다 다스릴 줄 모릅니다. 아직 세상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아직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까지도 안아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말에 무너진 내 마음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나를 해치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말일 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기울여 듣되 마음은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 누구의 말인지 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보라. 자식의 말은 지나가고 당신의 마음은 남습니다. 남은 마음이 더는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당신 안의 평온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나의 거울처럼 여깁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그 아이에게 이어지고 내가 쏟은 사랑만큼 그 아이가 반응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자식이 무심하거나 냉담할 때 그게 마치 나라는 사람 전체를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부족했나? 내가 너무 많이 억눌렀나? 내가 그 아이를 잘못 키운 걸까? 자책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맴돕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에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이고 그대의 자식은 그대가 아니다. 인연은 이어질 수 있으되 마음까지 소유할 수는 없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곁에서 한 줌의 따뜻한 바람이 되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 삶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의 말과 태도는 그 아이의 마음을 보여줄 뿐, 내 삶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자기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헤매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의 혼란은 결코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보살피고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말로 나를 재단하지 마라. 그대 안의 등불은 누구의 손에도 꺼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미 깊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자식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뿐, 그 사랑은 그 자체로 이미 빛이 됩니다. 자식의 평가로 당신의 가치를 흔들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그 아이의 말 한 줄로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당신은 당신대로 귀한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부처님께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이가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자식에게 맡기지 마세요. 그 마음은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집입니다. 그 아이는 변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아이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을 지키는 데 마음을 써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외면당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그 아이가 걱정됩니다. 늦게까지 밥은 챙겨 먹었는지, 요즘은 잠은 좀 제대로 자는지, 혼자는 외롭지 않은지, 나는 이렇게 아픈데도 그 아이가 더 아프지 않을까? 그게 더 마음에 걸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자비란 상처를 받은 뒤에도 그 마음을 닫지 않는 것이다. 부모의 사랑이란 그래서 참 이상합니다. 상처받은 자리에서도 여전히 품어내고 여전히 생각하고 여전히 마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약한 것도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깊으며 오히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자의 길에 가장 가까운 마음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은 곧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자식을 향한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를 올리는 당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맑히는 일입니다. 그 마음은 이미 자비입니다. 그 마음은 이미 공덕이 됩니다. 자식이 나를 무시했어도 그 아이를 향한 내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그 순간에도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공덕으로 바꾸는 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자비를 선택하는 이는 그 삶이 곧 복의 씨앗이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픔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은 그 복이 당장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 사랑은 당신의 삶을 지키고 언젠가 그 아이의 마음에도 조용히 가 닿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자식에게 품고 있는 그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랑은 아픈 사랑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입니다. 지금 그 사랑이 당신 안에서 작게 타오르고 있다면 그건 이미 당신이 수행자로서 가장 고요하고 단단한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자식은 평생 내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내가 받았던 상처를 끝내 알지 못한 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괜찮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아이가 나를 높여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했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내 삶을 다 살아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꽃대로 가시는 가시대로 피어난다. 자식이 어떤 인연을 품고 태어났든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시기에 그 아이의 방식으로 자신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곁을 조용히 지키는 바람이면 됩니다. 때로는 멀리서, 때로는 뒤에서 그 아이가 자신을 알아가는 그 길을 믿고 기다려주는 존재. 그것이 부모라는 이름의 또 다른 수행입니다. 그러니 오늘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에도 하나의 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인정받는 꽃이 아니라 스스로를 안아주는 고요하고 단단한 사랑의 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그 꽃을 품을 준비가 되었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등불로 삼고 그 길을 걸어가라. 그 안에 평온이 있고 그 안에 자유가 있다.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